세 분의 강사님이 오셨고, 한 분이 오셨고, 한 사람이 왔고, 또 한 분이 오실 겁니다. 혹시 아십니까? 다 훌륭하지만 누가 제일 훌륭한지 아십니까? 예. 용기 있게 대답하신 분은 큰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제일 훌륭하냐면 중앙교회의 중앙에 있는 강사입니다. 썰렁한 유머로 시작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살고 계시잖아요. 철학자들은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하나 몰라요. 믿으면 다 끝나는데. 할렐루야. 그런데요, 다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개념 정의는 돼야 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하죠. 리허설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개념도 정의하지 않은 채 인생을 산다면 막 사는 거죠.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성서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배우는 인생에 관한 정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인생은 유한하다. 이걸 베드로는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가 위탁받은 것이다. 청지기입니다. 자식도 우리의 신체도 사업장도 직장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다.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싸운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오누이가 사이좋게 지내는데 어느 날 교회 문제로 싸우더라고요. 이야, 방해가 조용하니까 집이 시끄러워요. 교회 문제로 둘째 아이가 청소년 교회 교사, 큰애가 그때 어린이 교회 교사였는데 둘째 아이가 교사 회의 때 어떤 제안했던 얘기를 누나가 싹둑 자르는 거예요. 공방이 오가돼요. 거칠어지대요. 본질은 간대없고 감정만 남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30분을, 그래도 다행인 게 욕 나오지 않고 아주 소리 커지지 않고 약간 높은 소리로 둘이 막 공방을 벌일 때 제가 식탁에 앉아서 30분 조금 넘는 시간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지켜봤습니다. 둘째가 공대생이고 큰애가 인문대생인데 누가 누구를 이길까요? 인문대가 공대를 이깁니다. 논리적으로 안 돼요. 얘가 일방적으로 밀리고 딱 놓고 방에 문 탁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30분 경과한 다음에 둘째 방에 딱 들어갔더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이불을 딱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경민아, 아빠야. 그랬더니 이불을 빼꼼히 열더니, 아빠, 누나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개싸가지.
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애가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할 뿐이지. 개 싸가지 저걸 내비둬요? 그러면서 야, 자기들끼리 싸우고 왜 아빠를 원망하는지 어디와 닮았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섭섭해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강민아,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목사가 어떻게 끼어드니? 아빠는 단 한 번도 니들을 목사의 자식으로 키운 적 없고, 아빠는 단 한 번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래서 니네 누나가 교회를 옮길 때도 아빠가 허락했다. 제 아내는 하다 이제 딸년까지 교회를 옮긴다고. 여러분 아시죠? 개척교회는 우리 교회가 11월 2일이 20년이 되는데 개척한 지 지금까지 등록한 신자 중에서 떠나간 분들이 3분의 2입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기 됩니다. 단 한 사람이 떠날 때도 마음 편한 적이 없습니다. 청년 담당 목사님이 그래요. 담임 목사님 딸이 교회를 떠나면, 담임 목사님 동기들, 딸의 친구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걔들을 설득합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건 제 숙제가 아닙니다. 내가 담임 목사로서 내 숙제도 잘 못 푸는데 왜 목사님 숙제까지 풀어야 됩니까? 우리 과제 분리합시다. 교회 안에요, 과제 분리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겁니다. 저희 딸이요, 정말 대단한 애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431명 중에 308등한 애입니다.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거의 여러분의 자녀분들과 비슷하니까, 손자 손녀들과 비슷하니까 절대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걔가 2학년 2학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수학 전교 1등을 찍어냅니다. 독해요. 자기 철학이 분명하고 걔가 하는 말은 다 맞아요. 그러니 동생이 밀리죠. 제 아내를 봐도 부드럽고 저를 보십시오. 제가 눈썹만 진하지 다 부드러운 사람인데 이렇게,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이 개척을 제가 2번을 했거든요. 개척교회 목사의 딸로 자란 보상인 것 같아요. 단단해요. 동생도 이겨, 아빠도 이겨. 얘가 도대체 누굴 닮았나 기도해봐도 모르겠어요. 제 아내도 안 그런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20주년 동안 당회를 하면서 한 번도 시끄러운 적이 없다니까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싸운 적이 없습니다. 누가 싸우자고 덤비면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무조건 져라. 왜냐하면 2대 때리면 한 대는 맞으니까. 한 대도 아프다. 싸운 사람 치고 잘된 게 본 적이 없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싸우지 않는 교회입니다.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근데 이 녀석은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누굴 닮았는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한국 사람을 닮은 게 아니야. 이름이 나오는데 미국 사람 이름이 나와. 도대체 얘가 누굴 닮았는지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애는 지 스스로 공부가 은사래. 죄송합니다. 아주 2등의 세계를 이해를 잘 못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 2년 하니까 겸손해지대요.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다. 성령께서 제게 확신을 주시는 내적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미국 사람이더라고요. GM이. 미국 이름 중에 지미, 타미, GM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로고스 교회도 제가 개척한 교회지만 오너십은 주님이십니다. 위탁받은 겁니다. 이거 잊어버려요. 위탁받은 겁니다. 인생이 뭐라고요? 위탁받은 것이다. 인생이 뭐라고요? 유한하다. 예언할게요. 170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살아계실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둘째 번 강사를 중앙에다 배치하시고, 사실은 제가 첫 번째 교회를 당진 합덕에서 개척할 때 중앙선교교회 지교인 상계중앙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몰라주실 줄 알았습니다. 워낙 지교회도 많이 세웠으니까. 김옥성 장로님께서 헌신하셔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인생에 관한 정의. 시험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셨다. 기적 전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인데요. 22장에 가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그 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유진 피터슨의 해석에 의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시험들, 지금 서울대 정교학 교수 배철현 교수의 해석에 의하면 그 일은 심사숙고 천상회의 후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건 아니니까. 시험입니다. 저는 목사죠. 목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목회는, 교회는 위탁받은 것이다. 유한하다. 은퇴 날 곧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2년 만에 일산에 있는 예배당을 사서 들어갔는데요, 그 전체 프로젝트 비용이 101억이었습니다. 하여튼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이 중앙교회는 워낙 부자들이 많으셔가지고 빚이 얼마인지 말씀드리면 더 놀라실 거예요. 억수로 많았습니다. 개척은요, 돈 모아서 뭐 하려고 하면 은퇴날 다가옵니다. 빚내서 해야 됩니다. 은퇴할 때요, 절대 후임자 한 사람에게 이 교회 그대로 인수해 주지 않습니다. 선언했습니다. 한 사람한테 물려주고 뭐 그 사람 쳐다보고 있을 일이 뭐 있어요. 팔아서 교회 나눈다. 그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안 팔리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서 장로님 안 팔리면 1금융권, 2금융권까지 다 대출을 받아서 목회 열심히 했던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개척 내보낸다. 할렐루야. 왜? 일하다 가야지요. 교회 하나라도 더 개척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고. 할렐루야. 근데요, 일산으로 들어가서 그 큰 빚을 짓고 있을 때가 시험이 아니에요. 요즘 너무 좋거든요. 끊임없는 시험이에요. 가난이 주는 시험보다 안정이 주는 시험이 훨씬 무섭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모델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름이 창됐게 됐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런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와서 간증하셔야죠.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게 아멘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멘 해야 되지만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첫째,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은혜로? 그러면 그 질문을 확장해 볼게요. 모든 교회가 부흥되면 목사님들은 주의 은혜로 부흥됐다고 하는데 부흥하지 않은 교회는 은혜가 없는 것인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때가 참에 마침내 이삭도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 아브라함의 생애를 175년인데요. 유진 피터슨의 분류에 의하면 17개의 크고 작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의 책에서 17개의 시험을, 크고 작은 시험을 분류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놓지 않아서 제가 17개의 시험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교 381등짜리 수학 381등짜리를 어떻게 키웠는지는 오늘 제가 가져와서 팔려고 하는 책에 그대로 오롯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간접 광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목회가 무엇이냐? 시험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사람들은 축복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요, 저 축복받은 목사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행복한 교회. 최근에 우리 장로님들이 20주년 됐다고 20년 만에 불법 당회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 치리하려고 그럽니다. 담임 목사 없이 당회를 했어요. 불법 당회죠. 제가 부탁드린 게 있거든요. 누구도 안건을 입맞춰 나오지 말라. 나도 누구랑도 입맞추지 않겠다.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내놓고 원점에서 함께 논의하자. 그 약속을 장로님들이 지켜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세상에 어떻게 해요? 불법 당회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임 장로님께서 당회를 하는데, 목사님 20주년인데 우리 교회가 목사님께 선물을 하나 드리기로 했다. 아이, 감사합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지금 살고 있는 사택을, 목사님 은퇴가 17년 남았는데 훗날 젊은 장로들이 뭔 소리 할지 모르니까 지금 올해 20주년 선물로 목사님 명의로 옮겨드리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제가 집을 사달라고 했습니까? 왜 남의 교회 축복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아멘도 안 하셔? 제가 중앙교회에 와서 언제 집 사달라고 했습니까? 지금 분위기상 아멘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장로님들이세요. 벌써부터 17년 은퇴 남은 목사의 미래를 염려하고 당회록 작성했어요. 끝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이 제법 괜찮습니다.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목사, 이게 축복이냐 시험이냐 그러세요. 목사, 이게 축복이냐 시험이냐. 교회가 선물한 게 아니라 당회가 선물한 거 아니에요. 바로 임시당회를 그 다음 주일날 소집했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이건 시험입니다. 그러니 없던 걸로 해주십시오. 깜짝들 놀라시는 거예요.
최초로 장로님들이 우리는 평화가 있는데 왜 목사님만 없으십니까? 없던 걸로 한다. 당회록 좀 작성해 주세요. 서기 장로님이 당회록 작성을 안 하고 아직까지 지금 질질 끌고 계십니다. 제 눈치만. 시험입니다. 제가 밀당하는 사람 아니에요. 시험이다. 시험이다. 그 얘기를 제 아내한테 했더니 집 나가라고. 줘도 못 먹냐? 이거 인터넷에 안 올리죠? 제 아내 들으면 큰일 납니다. 유머로 드린 말씀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복의 모델로 유통자로 부르시고 주신 첫 번째 명령어가 있습니다. 입력시킨 명령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생각하지 않고 복만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떠나라. 떠나라. 2000여 년이 지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며 입력하신 첫 번째 명령어,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떠나라의 연관 검색어, 버리랍니다. 무서운 일치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마무리가 주시옵소서예요. 은혜 주십시오. 잘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로 떠나란 말은 르카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인 주어니까 너를 위하여예요. 우리를 위해 떠나라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계속 지금 있는 것에다 보태는 거예요. 레크는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삶으로, 말콤 글래드웰은 10년 법칙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아무리 속여도 10년은 못 속입니다. 아무리 처갓집 은행권 사채 갖다 막아도 사업장을 10년은 못 지탱시킵니다. 망합니다. 제가 20년째 목회를 하는데 10년 주기로, 거의 10년 주기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기울어지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년에 한 번씩은 그 사람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그 사람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패러다임의 쉬프트가, 삶의 방식이, 인간관계, 물질, 믿음의 전환점이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10년 안에, 10년 만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일 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저는 1997년 시골 교회를 개척했죠. 10년 주기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변화를 주셨는데 매년 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있고 우리 교회 동역자들에게 제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게 무엇이냐? 우리 로고스 교회가 버려야 할 게 무엇이냐? 내가 담임 목사로서 버려야 할 게 무엇이냐? 페이퍼로 냅니다. 1년에 2차례.
전반기 목회평가, 후반기 목회평가. 한 번은 아주 용기 있는 젊은 목사님께서 3가지나 적었습니다. 아파요. 그걸 읽는데 네가 개 맛을 알아? 네가 담임 목회 해봤어? 제가 적으라고 해놓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목사야, 개가 밉냐? 아프냐? 성령께서 분명하게 그 친구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밖에 없겠냐? 네가 좀 아프고 너로 인해서 내 자식들이 좀 덜 아프면 어떻겠니? 네가 좀 아파서 성숙해 가고 내가 너에게 맡긴 내 성도들이 너로 인해서 좀 덜 아프면 안 되겠니? 저 그날 많이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 현대 전략 문제 전문가인 마이클 포터는요, 갱신은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사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사했으니까. 갈대아 우르는 신전 중심 사회.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때 깎아 만들었던 우상이 달의 신 난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달의 신 난다 목과 기능에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힙니다. 고대 사회로 갈수록 신전 중심 사회에 제의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이게 벼락 맞은 무슨 나무로 깎은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무식했던 시대니까. 그런데요, 얼마든지 가업을 이어받으면 아브라함은 편하게 물질 중심의 관점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랍니다. 하란에서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10여 년 민기적 거렸는데, 하란에서도 지금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통해서 달의 신 난다가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아까 만든 것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이니셜을 새겨놓지 않아가지고 그거 좀 새겨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경제적으로 그 시대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이 가나안인데 1650km입니다. 워낙 중앙교회는 큰 분들이라 1650km를 그 시대에 차도 아니고 걸어서 이사를 해야 된다는데도 놀라지도 않으신 걸 보고 제가 놀랍니다. 오늘 지금 확실히 우리 교단의 모교회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더군다나 고대 시대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고대 시대의 나그네는 상인이든지 범죄자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일가의 행색을 상인으로 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로 범죄자들이 내 동네에 오면 명예살인이 가능했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떠난 겁니다. 요 얘기를 21세기에 맞게 해석하자면 버리고 떠난다는 게 무슨 담배 피던 거 버리고 무슨 습관 버리고 하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을 만큼 나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10년에 한 번씩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을 깨야 돼요. 허물을 벗어야 돼요. 오죽했으면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기가 죽기보다 어렵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생애 175년 동안 17개의 크고 작은 시험을 정리를 해보면 말입니다, 몇 가지 주제들이 나옵니다.
과목들이 가장 많은 게 믿음에 관한 시험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시험 받습니다. 상황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은 그 사람의 용량을 키웁니다. 할렐루야. 축복에는 용량이 있어요. 용량.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에 관한 시험인데, 사랑은 마음의 동기에 관한 시험입니다.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과목은 물질관입니다. 여러 차례 아브라함은 물질관의 시험을 받습니다. 소돔 왕으로부터, 햇 사람들로부터 공짜로 아내 장사 지낼 매장지를 허락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절하고 비용을 지불하는데 넙석 받잖아요. 그거 보시라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목회 활동비를 매달 얼마씩 지원하겠습니다. 축복이지요. 축복이지요. 근데 못 받겠어요. 시험으로 해석하니까. 나중에 그분이 나는 목사님께 성교비 드렸는데 어디다 쓰셨습니까? 라고 마음 바꾸면 어떡할 거예요? 말 바꾸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모든 걸 교회를 통해 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설교를 중앙교회 아니고는 어디 가서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한기채 목사님의 영성과 의식의 수준을 너무너무 존경하니까, 한기채 목사님만 쫄쫄 따라다니면서 목회를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도 한시라. 제 아내가 한시 말 잘 들어야 산다. 할렐루야. 떠나라, 버리라. 이 떠나고 버리는 게 나를 떠나고 내 익숙한 걸 떠나고 내 의의를 떠나고, 성도님들이 말입니다. 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두 번째로 구원을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달라스 윌라드가 한 얘기입니다. 관점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첫 번째 크리스천들은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 구원이 필요하니 관점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사물, 사람, 문제, 교회를 내 관점으로 봐요. 내 중심으로 봐요. 중앙교회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만 저는 말리언 성결교회 출신입니다. 김경식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박수근 목사님 때 신학대학하고, 강일근 목사님, 그때 한기채 목사님과 같이 잠시 사역을 했는데, 한기채 목사님이 그때 저를 알기를 흑살이 껍데기처럼 하셔가지고, 그냥 유머로 들이맞습니다. 목사님이 누구를 흑살이 껍데기처럼, 길에 지나가는 개구리 한마디로 존중하신 분이셨어요. 할렐루야. 이상한 애 아닌가 보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원래 아멘을 잘 안 해요. 이게 목사님들이 설교가 설득력 있는 설교는 아멘을 잘 안 하고, 딱딱 떨어지는 부흥 강사식 설교를 하는 교회는 아멘을 자주 해요. 다 좋아요. 다 좋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거. 자, 믿음에 관하여, 사랑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또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조카 롯과의 관계, 사라와 하갈과의 관계,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관계. 그 사람의 관계의 평화의 지수는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꼴보기 싫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복을 달라고? 롯이요, 조카지만 아들 같은 조카입니다. 어떻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더니 낼름 받아 먹고 가는 거예요. 삼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삼촌이 우하십시오, 제가 좌할게요. 이래야 될 분인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전쟁에 끌려가. 아이고 쌤통이다 이놈아. 할렐루야.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람에 관한 시험을 받아요. 야, 개척에서요, 로고수계를 개척했을 때 첫 번째 시험이 사람에 관한 시험. 와, 징하다. 징해. 한 분을 세웠는데요, 본당에서는 본인만 안내를 봐야 돼. 누가 와서 담임 목사님에게 조금 잘하려고 사랑받는 척 보이면 가서 제 욕을 계속해. 그래서 내보내. 와. 내가 어떤 선배님 보고 그분 스카우트 좀 해가라고 했더니 상담을 해보더니 안 되겠다. 정신병원 가야 되겠다. 설교 시간에 이제 제 신경을 거슬리게 하려고 딱 맨 앞에 앉아가지고 시부르시부르시부르시부르 뱀 지나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부르시부르시부르시부르시부르. 야, 성도들이 그 가정 내보내달라고 울어요. 너무 힘들다. 이간질하고. 그때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내보내고 싶은 사람 없을 줄 알아요? 우리 선악과 그만 따먹읍시다. 누가 선하고 악한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의 시험이라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시험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한많은 민족인지 그냥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 그래요. 시험지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험은 자격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험지 받았다. 그럼 이 시험을 잘 풀면, 답을 내면 어떻게?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그러면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목사님, 나는 중앙교회 성도 중에 유독 혹독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남들이 웃으니까. 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중에서 우리 같은 여전도회, 남전도회를 볼 때 내가 참 유독 강한 시험을, 무거운 시험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불만이신 분. 비유로 설명을 할게요. 처갓집이 강원도 고성군입니다. 한 번은 이렇게 구정대 처갓집을 가는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경축 장신리 누구 아들 서울대 법대 합격 날 붙었습니다. 저희 처갓집을 딱 들어가려는데 경축 반암리 한혜수씨 장녀 한진숙 제 아내입니다. 국가고시 합격 가로 열고 운전면허. 이쯤 되면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운전면허 빌빌거리고 합격해놓고 사법고시생이 누리는 특권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이 시험이 내 당대에 끝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면, 할렐루야, 굳건히 신앙시키면 그 안에서, 그 집안에서 영적인 거목을 세우십니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하나님의 용사를 하나님이 키우신다라고 믿으시고 인생 시험을 이기셔야 합니다. 인생은 시험입니다. 목회도 시험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는 야, 쟤 뭘 잘못 먹었다고 저렇게 나를 괴롭히냐, 그런 사람이 이젠 귀여워 보여. 아프구나. 더 사랑해줘야지. 할렐루야. 참 이건 호언하기 어려운데요,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강한 기름 부으심과 함께 충분하게 사람에 관한 시험으로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걸로 저는 다 된 줄 알았더니 웬걸 우리 지방에서 또 시험이 있네. 아니 20년 됐는데 제가 지방에 부서기도 아직 못했어요.
막 늦게 온 선배님들 먼저 하시라고 했더니 다 먼저 하겠대요. 바보로 알아요. 이제는 막 동기도 전입도 10년이나 늦은 동기가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작은데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잖아요. 아직도 자기 교회가 큰 줄 알아? 하겠대요. 난리가 났죠. 뭐 선배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아니 지방에 나와서 투표를 해서 걔를 완전 박살을 내야 된대. 이겨도 지는 거고 저도 지는 건데 그 일을 왜 합니까? 누가 먼저 나오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하면 되지요. 아니 걔는 그렇게 해서 총회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친구가 총회장을 하고 내가 서포트를 해드리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관계의 시험은 점점 강해집니다. 이 단계를 넘을 때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리더십은 권위가 아니에요. 직위가 아니에요. 누가 따라야지. 시험이에요. 끊임없이 이것도 시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출제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출제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죠. 출제자 앞에서 해야지. 옆에 놓고 보고 베끼다가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도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겠으면 존경할 만한 선배님께 물어보는 거지. 그때 우리 지방의 선배님 한 분이 부르시더라고요. 고맙다. 자네가 우리 지방에 큰 인물은 아니지만 좀 큰 인물이라고 해주시면 뭐가 나빠가지고 자네가 잘 양보해서 다 한다. 고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시험입니다. 물질관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믿음도 큰 프로젝트, 믿음의 역량을 키울 때 계속 시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세요. 중앙교회 역사가 있을 텐데요. 어떤 사람들이 복받았습니까? 교회가 어떤 프로젝트를 감당할 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복받습니다. 물질에 있어서 11조는 성실도에 관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프로젝트를 감당할 때는 용량, 물질의 복의 용량, 그릇을 키울 기회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실에 딱 11조만 했다. 정확히 죽어도 분명히 15절이 하나도 안 틀리게 해. 근데 절기연금 3만 원 해. 초삼촌 벌초하듯이 해. 어떤 분은 막 1억, 2억 큰일 막 밥 사는데 뭐 몇십만 원씩 사. 그리고 11조 안 해. 11조로 생생내. 제가 지금까지요 여러 번 제안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 목회를 후원하겠습니다. 왜? 헌금하세요. 제 목회 활동비는 우리 교단의 상위에 랭크할 만큼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어디 가서 기죽으면 안 된다. 교회를 통해, 할렐루야, 교회와 함께. 저는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그 장로님 어디 한 3천만 원 보내주세요. 물어볼 장로님도 없어요. 다 믿어요. 그래도 10,000원짜리 하나가 영수증 없이 나가도 행정간사에게 자료 다 남겨라. 저를 지키기 위해서. 개척교회 목사예요. 네,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저를 지켜야 되니까. 시험이니까. 끊임없는 시험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분에 관한 사랑의 시험. 시골교회요, 상계중앙교회라고 당진의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김옥성 장로님도 와서 보시고 설립 예배 때도 내려오셨죠.
이만식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고, 야, 뭐 그거 다 빼고 개를 키웠어요. 이걸 키워가지고 동네 아저씨들 전도를 하려고. 한 마리, 두 마리를 키웠는데 한 마리 이름은 두한이, 또 한 마리는 태우. 성은 안 붙였어요. 두한아, 이리 와! 이 새끼. 태우, 너 이 새끼 물 맨날 짖지도 못하고 완전 물태우. 이리 와! 이렇게 해서 다 키웠어요. 그거 이제 선교 신학 시간에 사회학적 접근을 해야 된다. 지역사회의 니즈를 파악해야 된다. 동네 분들이 보신당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걸 다 키워서 이제 초복 때 딱 잡아가지고 대천 쪽에 민박집을 얻고 45인승 버스를 빌려서 지원을 받았는데 다 찬 거예요. 동네 아저씨들이. 훌로 교회가 섬기는 거지요. 제가 얼마나 못됐냐면 그 개 사료값도 제 돈으로 했어요. 구별하려고. 그 교회 걸로 해도 됐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유감이 많아요. 당신은 신부가 되지 뭘 목사가 돼서 이렇게 고생시킨. 그랬단 말입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시성을 가진 여자 집사님이, 제가 그때 전수했는데, 전사님 잔인하게 어떻게 키운 개를 잡습니까? 팔고 다른 개를 사와서 잡으십시오. 그럽시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런데 또 안시성을 가진 남자 성도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집에서 키운 개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 장날 나온 개를 어디서 나온 개인지, 그게 사료 먹고 큰 개인지 약속 지켜야 됩니다. 육질이 다릅니다. 여쭤볼게요. 1번, 여자 안집사님의 말을 따라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협조가 안 되네. 거의 붕해잖아요. 붕해. 좀 2번 말이 맞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진짜 징하다. 제가 충청도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첫날 저녁에요 막 한 유머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 유머는 전부 삶에서 체험된 유머를 제가 하니까 가끔 뭐 아닌 것도 하지만 막 웃겼어요. 막 재밌게 막 웃겼어요. 막 근데 별로 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라이드 이렇게 숙소까지 태워다 주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장로님께 여쭤보세요. 장로님,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게 래퍼가 형성이 안 되면 유머의 수준을 조절해야 되니까 장로님, 오늘 설교할 때 유머가 재밌었습니까? 안 재밌었습니까? 재밌었슈? 누가 충청도 말 길다 그랬죠? 다시 너무 아무 말도 안 해고 뭐 위로를 좀 해주시든지. 그래서 장로님 정말 재밌었습니까? 재밌었슈. 그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래 재밌었어요.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제 난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이게 조금 그러면 수위 조절을 좀 하려고 어떻게 조정을 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직 강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웃은 날이에요. 그래요. 근데요, 우리들은요 진짜 걱정하지 마시오. 진짜 재밌는 건 뒀다 집에 가서 웃어요. 그게 충청도요. 오늘 집에 가면서 설교 주제와 인생 시험은 다 잊어버리고 몇 번이요? 당신 손 들었어 안 들었어? 이것부터 물어봐요. 뒀다 집에 가서 손 들 걸 왜 안 들어요? 1번 손 들어봐요. 하여튼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안강채라고 들어보셨죠? 2번 손 들어보세요. 징하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정말 교회들이요 십자가 복음은 간대없고 피 본질 가지고 감정 싸움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 안집사님이 설득을 했지. 이게 동네 분들하고 한 약속이라 이걸 지켜야 된다고 설득을 잘했지.
안 된대. 그래서 다시 또 남자 안용봉 성도를 또 설득했지. 여기 그래도 뭐 몇 안 되는 중에 여전도 회장으로 생겼으니 이상하대. 시골 분들은 공통점이 있대. 뭐 장을 맡으면 목소리가 커져. 그 이분을 설득했더니 안 된대.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애매할 때 성령께서는 항상 침묵하시더라고. 근데 목회 경험직이 만난 성령님이 이걸 여러분 지금은 웃지만요. 이 목회 초년의 첫 번째 시험인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성경에 답이 안 나와 있어. 그 옆에 감찰장님이시 합덕 중앙교 이필용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잡아까지 그분은 그래. 또 옥군교 유광열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잡지 말아야지 그래. 목사님들 답이 달라. 야, 참 제가 일찍 20대 후반부터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지간히는 요즘 시험이 안 들어. 막 어떤 걸로 막 친구들 선배님들이 힘들어하면 저거 다 지나갔는데 뭘 저걸로 힘들어하나 죄송하지만 속으로 대놓고 하면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인생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집사님, 여자 안 집사님은 원래 다른 교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게 이제 교회 동네 교회가 생기니까 오면 이분은 집사님, 안 집사님, 내가 기도해봤는데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이분은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 집에 삽살개 순종을 키우는 분이에요. 이 개가 그분 표현에 의하면 남편보다 낫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분이 낮에 교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면 걔가 다 문 앞에 앉아 있어요. 와, 제가 들어가면 딱 비켜주고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거나 왔다 갔다 하면 난리가 납니다. 남편보다 낫지. 막 아이고 우리 애기야, 아이고 우리 애기야. 나는 그분이 담임 목사에게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다정하게 해봤으면 내가 지금 이 고생을 안 할 거야. 내가 거기서 뼈를 묻었을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다 기도한 다음에 주님 제게 입을 열어주소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딱 만났는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제가 이 독서량이 좀 많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술술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개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개 입장에서 생각해 봐. 개. 두한이하고 태우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데 내 질문할게. 대답해 봐요. 두한이하고 태우가 팔려가면 부신탕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신탕감이 될 거래. 그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 합덕 사는 사람들 술상에 올라가는 게 나을까요? 이번에 전도를 위해서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희생양이 되는 게 나을까요? 개 입장에서 생각해봐. 개 입장에서. 나도 내가 사랑하고 예뻐서 키운 애들을 잡고 싶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보시당을 안 좋아합니다. 내가 그 사건 이후로 개를 존중하고 개를 사랑합니다. 개 얼마나 사람보다 나아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개 키우는 분들 제가 다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꼭 얘기합니다. 개한테 들어가는 돈만큼 선교헌금은 해야 된다. 그건 꼭 해라. 정말이에요. 예, 꼭 해라. 예.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한테 얘기해. 한 달 골프 비용만큼은 선교비 해라. 그랬더니 선교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골프를 줄이더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목회를 되게 쉽게 해요. 그냥 뭐 어렵게 해요. 그죠? 예, 어쨌든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지고 이 기획해서 마지막 두한이하고 태우에게 주인의 사랑을 받는 마지막 영광을 줘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쯤 설득하면 목사님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안 돼요. 와, 나 목회가 힘들다는 걸 그때 알았어. 다시 이쪽을 설득하는 거야. 이쪽을. 지금 날짜는 다가와. D-Day는 이제. 그래서 다시 설득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에요. 이제 정말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영봉 성도를 지금 장로님 돼 계세요. 안영봉 성도를 불러 이리 와보세요. 가지고 나가요. 도저히 안 집사님 시험 들어서 안 되겠어. 응? 자기도 시험 든대. 그래서 그래도 안 집사님 시험 들면 안 돼. 여리고 착하고 순진한 분이니까 가지고 나가요. 가서 팔고 잡아가지고 들어와요. 뭔 말인지 알았지? 잡아가지고 들어오라고. 나는 분명히 이 개 그대로 잡아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산채로 데려와서 동네에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 비밀을 몰라요. 그 안장로님의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9년 동안 사역했어요. 잘 들으세요. 내 의에서 떠나야 되고, 내 좋은 곳에서 떠나야 되고, 내 고향에서 떠나야 되고, 내 자식에서 떠나야 돼요. 제가 말리영교회 있을 때요,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홍천으로. 중고등부 지도를 중등부 지도도 했고 고등부 지도도 했어요. 간식이 나와서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감자 삶아가지고 기름에 이렇게 버터 발라서 구워가지고, 난 이게 이렇게 해서 주시는, 그때는 일회용 장갑도 없어서 이게 뭐죠? 그 주걱, 그러니까 국자 비슷한 주걱으로 떠서 하나씩 주는데요. 이렇게 봐. 나는 이렇게 보지. 이렇게 보면서 이걸 감자를 골라주는데도요, 굵은 놈이 기어 나오면 눌러, 큰 놈이 기어 나오면 눌러. 그걸 누구 주나 때 자기 자식 지나갈 때 줘.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 그 치사한 수준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겠냐고. 나를 떠나야 되고, 내가 익숙한 걸 떠나야 되고, 내 의의를 떠나야 하고, 내 생각을 떠나야 하고, 내 방법을 떠나야 하고, 본토를 떠나야 되고,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노후를 떠나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안전지대였습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안전지대들이 있지요.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죠. 제자의 삶은 위험합니다. 결코 주님을 따르는 삶은 안전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신다면 용기 있게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제자의 삶은 안전한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이라도 목숨 걸어보셨습니까? 1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히브리 원문에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워, 그리고란 접속사입니다.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겠죠. 11장 32절에서 12장 1절 사이의 행간은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물론 12장 1절은 지역적 배경을 갈대아 우르가 아닌 하란으로 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1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거기서도 본토 친척 아비집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부르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있었습니다. 접속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긍정 접속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가 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싶어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양심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우상 깎아서 만들어서 팔아먹고 부르는 게 값인 시대에 이것이 과연 이렇게 돼지처럼 사는 게 삶일까? 유일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삶을 그곳에서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얘기를 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에 한 걸음만 더 성서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기도 응답을 받는 두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삶이 있다 있어야 하고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될 때입니다. 우리가 알을 깨뜨리고 끊임없이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톱 도잉 리스트, 레크 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떠나야 할 게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할 게 무엇인가? 매일매일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선명히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삶은 계속해서 짜깁기 하다가 헌 부대에 새 가죽 부대를 붙이는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설교 듣고 제발 짜깁기 하는 사업가들 다 버리시고 시간 늦기 전에 다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배운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운 거지요. 인생은 시험입니다. 목회도 시험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시험 들었다 벌금 내면 됩니다. 시험지 받았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어떤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밉지 않는다면 1차적인 관계에서 한 허물이 한 번의 알을 깨뜨리는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잔이 찰 때 신비하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복의 비밀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의 모델로,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